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광고 조금 이렇게 더 추가해서 이렇게 드리면 우리 소개된 것처럼 이번 목요일 날 고신총회 전국 특별기도회가 있는데 이제 교회 기도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하고 그리고 노회들마다 교회를 한 군데 정해서 그 교회에서 또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라는 것인데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 갖지 않으시고 시간 가능하신 분들 참여하면 좋겠고 또 이날 우리 목요전도가 있으니까 우리 목요전도 대원들은 가능하면 또 식사 후에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은혜 선교와 관련되어서 우리 단기 선교와 관련되어서 광고가 되고 있는데 일본, 태국, 필리핀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현재 태국하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숫자가 충분한데 지금 일본 다카마스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주저하고 있다면 또 이렇게 교육자에게 상의하고 또 함께 이렇게 또 동참해서 우리 또 최재현 선교사님이 꼭 제발 와달라고 부탁하시고 사정하시는데 가셔서 이렇게 또 함께 또 일본 교회의 그 모습을 또 보고 함께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지난주 암송구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생각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분의 고민들, 여러분의 또 소원들 이렇게 아뢰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천일배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이렇게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 성령님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이렇게 또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있었죠. 산불이 나서 그래도 주말에는 이렇게 좀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된 불은 이렇게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0명이 이렇게 어제 밤 9시 기준으로 30명의 사망자가 있고 9명이 중상자가 있고 또 75명이 인명피해가 있었다. 그리고 주택과 공장 등 5천여 채가 이 화재로 이렇게 전소가 되었고 또 6,800명이 화재로 피난했다가 아직 귀가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위에서 이렇게 또 기도하면 또 좋겠고 또 주말쯤 되어서 또 미얀마에 또 7.7의 그런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통계로는 지금 한 1,000명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사상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리는 말로는 10,000명 이상 아마 사망자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그런 지진이 그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또 미얀마 선교사님에게도 연락을 드렸더니 그 선교사님 계신 지역은 괜찮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또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이나 화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막 열심히 하고 뭘 하는데 인생이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가까운 목사님이 이런 한 선교사님 한 200~300명 이렇게 관리를 하시거든요. 이제 그분은 주로 하는 일들이 선교사님 문제가 생기면 가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늘 상대하는 사람이 지진 나고 전쟁 나고 이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학교를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집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분들 이렇게 계속 상대하니까
인생이 정말 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도 우리 미래를 이렇게 이 땅 가운데 꿈꾸고 하는 건 너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다가올 때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위하여 잘 준비하기를 바라고, 또한 이런 어려움 당한 분들을 향하여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와 이제 연결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성령님은 교회다운 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교회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성령 충만한데 기도 생활이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풀려나고 바로 제자 공동체로 왔을 때, 그들이 지사장들과 또 제사장들과 당시 그런 성전 관리자들이 한 그 얘기를 전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즉 예수 부활 전하지 말라라는, 예수 전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 공동체가 한꺼번에 한 목소리로 기도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시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문제를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았는데 기도했더니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견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 소리가 있는 교회는,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다 배워오고 경험해온 그런 진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현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 교만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이 사람의 인생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소망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 초대교회는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했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를 했더니 모인 것이 진동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그러한 현상,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을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이 또 충만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31절 말씀 보면서 제2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들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과 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한숨 짓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 또 당황하지 말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용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핍박과 어려움, 이런 시련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금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은 우리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는지 우리 자신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신의 교단이 신앙의 그런 귀한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사참배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어떤 정책 앞에서 사람들이 다 하는 거죠. 여러 종파들이 다 합니다. 여러 교회들이 다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십계명에 우상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이 가슴에 찔린, 그 말씀이 가슴에 박힌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때로 그것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만큼 귀하게 신앙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어 나아갔던 것이고, 그래서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그런 귀한 후손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특별한 이 시대는 자꾸 평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저 사람하고 나도 비슷하게 헌신해야지, 비슷하게 덜 예배드리고 덜 봉사하고 덜 섬겨야지. 요즘 교회에 누가 철회를 하고 요즘 교회에 누가 새벽 기도를 해? 다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런 게 있죠. 다른 사람 어떠든지 나 주님의 군사들이,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군사들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렸던 그 제도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고, 또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를 탄생시키고 또 교회다운 모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참 교회는 바로 전도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바로 전도하는 교회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전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들마다 우리는 전도 안 해라는 그런 교회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전도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전도를 하느냐?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다 학교 가잖아요. 학교 다 공부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다 공부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면 우리가 의문을 하는 거죠. 진짜 공부를 하나?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전도를 그냥 하나의 그런 프로그램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그런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일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야 전도를 계속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라고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바로 영혼 구하는 일이지 하면서 영혼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 위협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29절 말씀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 굴복하지 않고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주님 이 위기만 잘 넘기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존재의 목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임무가 있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교육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호간에 서로의 그런 은사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또 교회와 지역을 섬기는 그러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호간에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 되는 그런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또한 교회는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또 친교를 하고 교제를 하고 또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그러한 임무라고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5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죠. 왜냐하면 예배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바로 주님 앞에 갔을 때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가시고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신대요. 왜 찾으시겠어요? 혼내려고 찾으시겠어요?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 하늘의 귀한 축복을 입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예배에 열심히 드리고 우리 예배 잘 드렸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주님께서 복음서마다 마지막으로 지상 4명으로 당부하신 일이 복음 전해라,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제사 삼으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힘써야 될 일이 뭔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이 바로 예배지만 가장 많은 에너지와 힘을 쏟아서 바로 죽은 영혼을 구원하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이 전도와 선교가 바로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참된 교회를 바로 전도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보면 이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자 바로 복음을 전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즉 예수를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주님이 정말 흐뭇한 그런 교회인 것이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머리 대신 주님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는 바로 생명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그 교회에 만들 수 있도록 힘써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바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복음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여러분 정말 아무 어려움이 없이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리는 공회에서 이들을 체포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복음 전하는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듣기 싫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위협하면서 놔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3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말씀 있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도 부활한다고 그 말을 전하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 소리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이 누군가에는 은혜로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기절한 거 아니고 말이 되는 얘기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게 하는 거예요. 이성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고 우리의 부활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수송수제를 앞두고도 지금 먼저 제일 시작한 게 뭡니까? 정식 기도를 시작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우스운 얘기고 어리석은 얘기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아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여러분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좋은 걸 초청하고 뭘 하는 것도 너무 귀한 것인데 그거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하는 일이다. 그래야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리하여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 초대 공동체 가운데도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죠. 여러분,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시대는 무슨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원주의 사회 아닙니까? 다원주의 사회에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원주의라는 게 뭡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서로 다 맞으니까 우리 서로 귀찮게 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자라는 거거든요. 절대 진리가 없는, 상호 어떻게 보면 존중하는, 어떻게 보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기독교는 너무 편협해, 너희들은 너무 옹졸해, 사람이 좀 대범해야지, 다른 사람도 품을 줄 알아야지, 다른 종교도 좀 품을 줄 알아야지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존 힉이라는 종교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뭐 돌아가셨지만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유명한 그런 종교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영국 사람인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가르치고 하면서 종교 철학의 유명한 얘기인데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이런 책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기서는 부처의 모습으로, 저기는 모하메스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종교를 통해서 결국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자거든요. 이 사람의 영향이 많은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야, 산에 올라가는데 꼭 기독교 길로만 가야 돼? 다른 종교도 다 괜찮아. 정상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기독교든 불교든 도교든 무슨 교든 상관없이 그 길을 따라가면, 가르침을 따라가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정상에서 만난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이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진리는 다양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진리와 우리의 시대의 진리와 우리 다음의 시대의 진리가 계속 바뀌면 그게 무슨 진리겠어요?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런 위협함을 알고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위협함이나 이런 어려움이 다 없어지면 내가 전하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듣을 각오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참 전도가 안 된다라고,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안 되거든요.
그 생각부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난 공부를 못해, 그 생각에게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갖다 붙여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의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집중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물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들기도 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복음 전하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또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축복 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자꾸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들마다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 전도를 안 하죠. 이단들만 합니다. 이단들만.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여쭤봅니다. 왜 안 하냐? 해도 안 된대요. 해도 왔다가 다 간대요. 그래서 안 한대요.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왜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패배감을 심어주고 해도 안 되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우리가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오늘 그들이 바로 전했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어떤 위협들, 또 어떤 체면들, 어떤 그런 방해들이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올해 우리 표가 그거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을 받는데요. 나를 이길 힘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체면을 극복할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소극적이고 소심한 성격을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어렵고 안 된다는 생각을 깨치고 변화시킬 그런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길이고 지옥 가는 거고, 마지막이 지옥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지옥에서부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화재가 났지만 화재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사제의 그 현장들 가운데 다 예의 차리고 하다가 언제 불 끄고 언제 사람 구합니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를 주셨는데 그들이 누구냐?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올해 우리가 작정하셨죠. 오이코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막연하게 허경이 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그 단계처럼 바로 내 가까이에 있는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오이코스들, 내가 자주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고서는 내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힘써라라고 말씀하시고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순종하는 일이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이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정말 감사하게 우리 이번 또 여초청 축제가 5월 25일과 6월 1일 또 그 중간에 초청의 날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준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이렇게 놓고 정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왜 필요하냐면 그 영혼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왜 복음이 필요하냐? 사람들이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혹시 내 인생 가운데 병이 걸면 어떻게 되지?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혹시 이런 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할까? 늘 두통 가운데 시달린다든지 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빛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빛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 앞에 놓여질 때 주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손에 들렸던 한 어린애가 들었던 오병이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작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 주신 우리 가지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 재능들, 어떻게 보면 그런 미래들, 꿈들 주님 앞에 들려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왜 나는 지금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다, 복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의 성도 여러분, 교회다운 참 교회는 바로 전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 여러분이 그러한 전도하는 교회, 선도하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또 그렇게 쓰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조정 축제를 앞두고 올해 우리 표가 땅과 같이 일어나는 증인 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증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리하여 증인 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목표를 또 정하고 우리 상반기에 정말 한 사람 이상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